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 바벨탑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고 또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문구가 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천여 개의 그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탑의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언어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든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강의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로 보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했어요. 참고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혼잡이에요. confusion. 이렇게 그 시점에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얼마 전까지는 서로 편하게 대화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오해도 아마 생겼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언어가 달라졌고 민족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게 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죄된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바벨탑을 세우게 됐을까요? 오늘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바벨탑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일까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서 노아의 후손 중에 벨렉이 태어났는데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여기서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벨렉이 태어날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벨렉은 언제 태어났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셈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벨렉이에요. 이 벨렉이 홍수가 끝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수학 문제같이 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노아의 아들인 셈이 대홍수가 끝나고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은 35살의 나이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살의 나이에 에벨을 낳아요. 그리고 에벨이 장성해서 34살의 나이에 벨렉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홍수가 끝나고 몇 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웅성웅성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하면서도 계산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1년 후에요. 뭐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1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 상당히 긴 세월이잖아요. 100년 전이면 한국이면 일제강점기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100년 전이면 우리가 책으로 보던 그 경제 대공황이 95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것은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 번에 확 줄어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서서히 수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때가 지금과 비교해서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노아 부부와 이 아들 가족을 제외하고는 홍수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홍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었을 것이고 살면서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바벨탑이 홍수 이후에 100년 후에 지어졌으니까 그때쯤 노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노아가 바벨탑 사건에 가담하진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노아를 포함해서 이 대홍수를 직접 경험한 그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홍수는 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은 우리가 피해야 할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갖는 모든 두려움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미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이거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내 잡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뭐 비즈니스 어려운데 비즈니스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쩌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떡하지? 우리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두려움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다고 봐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는데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 삶의 속도에 과속 방지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 방지턱을 피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과속 방지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지나치게 과속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전혀 달라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몇몇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이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혹시 또 다른 홍수가 시작돼서 또 한 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보여준 게 뭐라 그랬어요? 네, 무지개였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후에 때때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대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홍수도 확실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안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슈퍼맨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좀 철이 들고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누구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면 인생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과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허상을 버려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약한데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슈퍼맨은 없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서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환난 때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이 쉬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당연히 높게 만들자는 것이고, 제가 건축을 뭐 전공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지만 건물을 높게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폭이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벨탑을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지었는지 그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묵상을 계속 하다가 문득 그 고인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아시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번에 챗 GPT 한번 물어봤더니 1위가 대한민국 10,0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2위가 덴마크인가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사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저 위에다가
그 저 큰 바위가 얹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거를 어디서 운반해서 저렇게 높였을까?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수레바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 보통은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무덤이라 하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바위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 노동력이 많이 동원됐어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쓸까?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것이 풍요롭지 않았을 텐데. 제가 유현준이라고는 건축학 교수가 그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 중동, 중국, 남미 할 것 없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돌을 높이 쌓아 무거운 건축물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런 행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마만큼의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래봐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직접 가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피라미드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파라오의 힘을 과시하게 만든 거예요. 무덤을 뭐 그렇게 크게 만듭니까? 또 요즘도 각 도시마다 초고층 빌딩을 짓잖아요. 그 초고층 빌딩을 도시의 그 랜드마크라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마만큼 말하는 것은 이마만큼의 자본과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했다는 것은 하나의 과시입니다. 우리에게 이마만큼의 힘과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과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나를 잘 과시하고 드러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시하기를 힘씁니다. 고인돌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 본질은 과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과시. 여러분 이런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도 사실은 과시하기에 힘쓰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력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정도의 학교를 나왔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또 SNS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젊은 분들 SNS 많이 하는데 제가 신문 사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SNS를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자랑질이래요. 아니 SNS를 보면 다 그렇게 그냥 화려해. 인간의 고뇌가 없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내가 가진 어떤 물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명품 있잖아요. 명품이 좋아서 비싼 것도 있지만 명품의 본질은 과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명품 명품 백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뉴욕에서 살다가 이제 이쪽 발렌시아로 이사를 왔는데 차를 보냈어요. 차를 보냈는데 이제 그 차를 딜리버리 해준 그 아저씨하고 조금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발렌시아에서 대화를 쭉 하는데 바로 마침 그 앞에 아주 럭셔리한 스포츠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딱 봐도 한 몇십만 불 이상 되는, 딱 봐도 알잖아요. 저거 좀 다르다. 그런 스포츠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 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 저 차 한 대 갖는 게 자기 꿈이래요. 자기 인생 목표는 저거 한 대 갖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좀 차가 너무 낮지 않냐? 저는 너무 좁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타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진대요. 공감이 되죠, 근데? 그죠? 이런 게 바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없습니까? 그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면 사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돼요.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과시로 본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과시하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우러러보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어요. 뭐 과시할 게 없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과시할 게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런 것들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자유함을 빼앗겨요. 저는 TV를 보다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연예인들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또 정치인들 보고 하면 저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나를 알아봐 주니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공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한번 얻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갖고 있는 인기가 사라질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어요. 오히려 나를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행복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과 부합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하세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과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잊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막 감격하고 눈물 나고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찬양의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서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누려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근데 저는 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잘못이 없었습니까? 잘못이 있었어요? 아니, 잘못이 아주 많았어요. 어쩌면 그 죄의 경도를 따지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알죠? 아시죠? 아니, 남편 있는 유부녀와 잠자리를 했잖아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전쟁도 아니에요? 자기의 치부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불륜남 아니에요? 불륜남? 너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까? 아, 다윗이니까 뭐 잘못 다 그냥 잊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주목하고 싶지만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왜 싸우게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자기 싸움 실력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장에 가보니까, 우연히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참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윗은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원하잖아요. 물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만 그 많은 재료를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역대상 29장 1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의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정반대였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자유함을 주고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그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